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 81절에서 9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겠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내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승리하심을 따라 나를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요, 우리 최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후에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혹시 죽을 놈이라고 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살롬입니다. 예, 저희들은 살롬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인싸인데요. 예,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인싸예요. 인싸인데 인사를 잘하는 인싸입니다. 네, 말씀이 이제 가을인데요. 가을에 생각이 나시는 사자성어가 있으십니까? 예, 저는 이제 청고마비가 생각이 나는데요. 청고마비는 하늘이 높고 말이 비대해진다는 뜻입니다. 네, 가을이 되고 날씨가 선선해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여러분들은 무슨 음식이 생각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라면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라면 좋아하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하나님이신 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라면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데요. 이 좋은 계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패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야는 정말 힘든 곳이고 죽을 곳이지만, 하나님에게 강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듬는 곳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고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합니다. 더욱 바라봅니다. 더욱 악무합니다. 그러하니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소망이 되고 그를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요,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편 119편에 드러나는 말씀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말씀해 주시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정작 영혼은 점점 말라갑니다. 유튜버를 열면 수많은 조언들이 쏟아지지만 진짜 위로는 찾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답을 찾고자 하지만 내면의 공허감은 점점 깊어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시편 119편은 살아 숨쉬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견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 백은 1987년 세상의 위험 사회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사회학자인 그가 진단한 세상은 위험 사회였습니다. 세계가 지향했던 산업화와 근대화가 가져온 결과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산업 문명은 결국 자연과 인간을 불안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풍요를 약속했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게 했지만 결과는 불확실성과 위협을 가져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제조된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울리 백은 이성과 과학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벗어 던지자고 제안하는데요. 저는 울리 백의 진단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사회학자 울리 백의 진단처럼 오늘의 세상 역시 위기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넘쳐나는 정보와 정보의 불확실성에 의해 삶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협은 날로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풍요가 가져온 것은 행복이 아니라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과학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벗어던지고 백의 제안처럼 우리에게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풍요의 세상에서 왜 위기가 커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그리고 말씀 앞에서의 자기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경고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를 세번역으로 읽으면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은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영혼의 결핍입니다. 위험과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행복에 대한 약속이 깨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귀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위로와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강건함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 이제 신대원 동기들이 한두 분씩 질병을 앓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그들의 가족들이 아프거나 부모님께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계신다는 소식도 듣곤 합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강인했던 시절이 지나가고 서서히 노쇠합니다. 은퇴해서 항상 하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해서 상실감을 느끼는가 하면 기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배우자나 친구들과 사별하여 삶의 큰 변화와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평생 의지했던 직업이나 건강, 친구들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면서 불안정함과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급격한 변화와 그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시편 119편의 시인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인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까지 경험하여 영혼이 매우 지쳐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11번째 알파벳인 카프로 시작하는 파랭과 12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인 라메드로 시작하는 파랭의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은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져 고난, 말씀, 회복이라는 하나의 축을 구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난, 말씀, 회복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부가 바로 오늘 본문 81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년에 해당하는 81절에서 88절은
고난의 정점을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81절부터 88절에서 고난 중 신뢰와 소망을 외치던 시인은 89절부터 96절에서는 말씀에 대한 사랑과 깨달음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는 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구합니다. 다 함께 본문 8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는 본문 81절을 통해 이 시인이 겪는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피곤하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소모하다, 고갈되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가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모든 힘을 다 소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81절부터 88절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얼른 그 율례를 버리라고 조롱하고 소리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찬양을 들으면서 밤을 샌 적이 한 1년에 한 3번 정도 있는데요. 그때 밤을 새고 나면 피곤할 때도 있고 피곤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고 피곤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것은 때로는 눈이 새할 정도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앙모하는데 피곤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기에 계신 누군가는 주님의 구원을 피곤한 정도로 사모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눈이 피곤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그의 영혼이 지칠 만큼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란 참 신기합니다. 분명 시계는 고장난 시계가 아니면 동일한 간격, 동일한 시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시간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을 배달 주문하려고 기다리는데 그 시간은 정말 더디게 갑니다. 제가 배가 좀 고픈, 배가 좀 고프긴 한데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을 배달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그 시간은 정말 더디게 감을 느낍니다. 시간은 모두 동일한데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마음에 두냐 안 두냐에 따라서 시간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시간은 참 더디 갑니다. 왜 더디다고 여깁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른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이 끝나는 때를 기다리며 갈망하는데 힘들면 힘들수록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아직 고난의 끝이 시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곤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시인은 피곤하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성취인 구원을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지체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단을 통해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듬고 생각을 다듬고 삶을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누에꽃이 안에 애벌레가 껍질을 뚫고 나와 나방이 되는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 애벌레가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가위로 구멍을 크게 키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방은 쉽게 누에꽃이 밖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 나방이 안타깝게도 날지를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부사닥거리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방은 작은 구멍을 뚫고 나와야 그 힘으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방이 작은 구멍을 통과하려고 애를 쓸 때 날개에 근육이 생겨서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상황이 조금만 계속되어도 인내하지 못합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빨리빨리 일하는 문화에 기들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고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83절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 자기 스스로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가죽 부대는 말 그대로 포도주나 우유를 담아두기 위해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인데요, 주로 장막의 벽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환기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장막에서 불을 피우게 되면 가죽 부대가 연기로 검게 글리게 되고 오랜 시간 지나면 이에 아예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기도 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연기 속의 가죽 부대는 연기에 글린 가죽 부대로 쓸모가 없어진 가죽 부대를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겪는 고난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마치 검게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가죽 부대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구원과 위로를 기다린 자신의 신세가 마치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가 되었다고,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문 84절에서 주님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84절 말씀인데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리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본문 85절부터 87절에 따르면 교만한 자들은 웅덩이를 파고 이유 없이 핍박해서 거의 시인을 죽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주인이 종인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종인데 눈에 보이는 구원을 베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생명이 다해가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87절에서 시인은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 함께 본문 8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멘. 여기 거의 멸하였다는 말은 거의 죽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적대자들의 핍박 때문에 이렇게 거의 죽을 정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87절의 그들은 시인을 핍박하는 자들,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시인에게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들은 그 웅덩이에 시인을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을 세상에서 거의 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반복적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피곤하고 지쳤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인이 계속해서 구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붙잡고 있었던 그 말씀을 더욱 지킬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강구입니다. 시인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인과 같이 마음이 지쳐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고난을 이길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이 되게 하심을 소망하며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92절에서 9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시인은 92절과 93절에서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았더라며 고난 중에 망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주의 소유이며 열심히 주의 법도를 따른 자신을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며 비록 악인들이 자신을 멸하려고 엿보지만 자신은 주님의 교훈만을 생각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악인들은 시인이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핍박과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악인들의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을 멸하는 자신을 망하게 하려는 악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무조건 힘들어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요. 그 행동은 바로 본문 94절과 9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 94절과 9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주의 법도만을 찾았습니다.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94절에서 자신은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시인 자신이 주님의 소유라는 말인데 주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천지도 하나님의 종이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아직까지 이렇게 저렇게 존재하오니 나도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절에서 시인은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그에게 담대함과 평안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한 사람은 감옥의 진흙탕을 보고 미쳐버렸지만 한 사람은 하늘의 달과 별을 보고 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힘든 상황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생각하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해지고 소망이 생각나며 결국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자신이 살아납니다. 상황을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걱정과 근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칼빈은 고난 가운데 신자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허무에까지 이르게 하셨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임무입니다. 칼빈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영혼의 상태는 죽음에 이를 지경이 되었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역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의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사람도, 건물도, 힘도, 권력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본문 8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포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그리고 하늘에 굳게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닻을 내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시인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은 시인의 신앙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동일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뛸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인은 고난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즐거움이 자신을 살렸다고 합니다. 시인에게 말씀은 고난 속에서 단순한 위로의 글이 아니라 생존의 통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갖는 힘입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은 세상의 것들은 모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이 되며 삶을 지탱하고 회복하는 원천이 됩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얻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 지쳐서 메말라 계십니까? 고난에 눌려 기도가 끝나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외치는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의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은 분별인데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실 때 사탄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셨는데 이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판단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로마서 11장 33절을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시편 119편 92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며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편 119편 103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말씀이 달고 주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은금보다 귀한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울과 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시선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주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반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